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과 또 그의 아들들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왔습니다. 이 가나안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터를 닦았고, 이삭도 가나안에 있었고, 야곱 본인도 가나안에 있었고, 그래서 가나안에서 생활 터전을 이제 완벽하게 다 갖추고 거기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그 말씀 한마디에 애굽으로 다 짐 챙겨 들고 왔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 야곱과 그의 가족을 축복하시사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하여지고 곧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야곱의 가족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요. 오늘은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누굴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사람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내용인데, 그리고 우리도 알고 있고 하나님 경외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려고 할 때 자꾸 이게 걸리는 게 뭐냐면 사람이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저는 이 고양이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줄 미처 몰랐네요. 고양이가 얼마나 이 애교가 많은지,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 나오려고 이제 일어나면 다 자는데 혼자 깨서 저한테 아는 체를 해요. 이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요. 만일에 우리 성도님 중에 누군가가 저희 집에 온단 말이에요. 우리 윤영철 집사님이 저에게 만약에 저희 집에 왔다. 그러면 이제 저희 집 고양이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와, 윤영철 집사님이다 하고 막 뛰어가서 막 몸을 부비고 막 그럴까요? 바로 숨습니다. 고양이는 저희 집 고양이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낯선 사람이 오면 이렇게 휙 숨어요. 왜 숨을까? 왜 괜찮으신데 우리 윤여철 집사님 아무렇지도 않고 인상만 봐도 너무 선하시게 생겼고 항상 손해보게 생겼고 너무 착하게 생기셨을 텐데 왜 보고 이렇게 숨을까? 왜냐하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여요. 우리 하나님은 보여요? 우리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보이는 사람이 더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보이거든요. 사람은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더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이게 사람이 중간에서 자꾸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나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 이것을 믿어야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저희 집 고양이가 사람을 보고 휙 하고
어디론가 이렇게 숨듯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 시편 34편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믿으십니까? 조금밖에. 이게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자, 또 잠언 22장 4절 또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왜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겠다 그러고,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도 주고 영광도 주고 생명도 주고, 왜 그러실까? 당신을 믿으니까. 보이지 않는 영인, 보이지 않는 나를 믿어주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나를 신경 쓸 줄 알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 너무 기특한 거죠. 그래서 당신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은혜들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늘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말씀, 잠언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인정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이 대답하실 수 있고, 내가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내가 이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나오는 애굽의 왕 바로는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바로는 애굽의 왕, 이 바로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눈에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 민족들이 점점 숫자가 불어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신경이. 보이는 사람에 대한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덫에 걸린다, 올무에 걸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29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올무입니다. 올무. 덫에 걸리게 돼요. 어떤 덫일까? 어떤 덫일까? 자, 오늘 이 애굽왕 바로가 걸린 덫이 있어요. 애굽왕 바로가 사람이 자꾸 신경이 쓰여요. 이 히브리 민족들이 점점 이게 늘어나는 것 같은 것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보입니다. 자, 첫째로 사람이 자꾸 두렵고 사람이 자꾸 신경 쓰이면요, 이제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결과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고요, 과장 해석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돼요. 이게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자, 오늘 이 애굽왕 바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좀 보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지금 애굽왕 바로가 뭐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애굽 사람보다 더 많다. 그 다음에 또 더 강하다. 그렇죠? 이 두 가지 정말 많을까요? 정말 애굽 시민들보다, 애굽 국민들보다
정말 히브리 민족이 더 많을까요? 이 야곱의 가족, 이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 이제 4세대가 지나서 400년이 지나서 아무리 많아도 애굽보다 많지는 않죠.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까지나 이 애굽에 살고 있는 소수 민족 중에 한 민족에 불과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민 노동자들 중에 한 부류예요. 그렇죠? 아무리 수가 많은들 절대 애굽보다 많을 수 없고요. 아무리 강한들 애굽보다 강할 수는 없죠. 그런데 바로가 자꾸 사람 신경 쓰이고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침소봉대해요. 무슨 말이냐면 확대 해석하는 겁니다. 과장 해석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많네.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네.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크네.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그래요. 자, 출애굽기 1장 10절, 오늘 본문 10절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갖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적군과 한패가 돼갖고 애굽과 싸웠다는 거예요? 안 싸웠다는 거예요? 네? 아직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소설책 한 권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될 거야. 그렇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지나친 염려와 지나친 걱정과 지나친 근심에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자, 또 12절도 보세요. 1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근심한다. 이게 아쿠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horrify,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신분이 뭐냐면 자유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안에서 무임금 노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 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냥 노예예요, 노예.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는 일은 건축하는 일입니다. 흙 이기고 벽돌 굽고 농사 짓고. 자, 우리 14절 말씀인데 제가 14절을 준비를 안 했네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14절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무슨 일을 시켰다고요? 군사훈련을 시켰습니까? 절대 저들에게 칼과 창을 주지도 않고 훈련을 시키지도 않고. 그런데 애굽왕 바로는 염려하죠. 전쟁이 날 것이고 전쟁이 나면 저들은 다 적들 편에 설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대적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고. 이게 다 무엇 때문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어날 수도 없는 거의 희박한 그런 일들을 계속 지나치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서워하고 쩔쩔매고 이러면 어떡하나, 저러면 어떡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니까요. 그 올무가 뭐냐면 지나친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자, 하나가 더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지나친 염려와 근심도 하게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내가 그 사람이 두렵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신경이 쓰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요.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신경이 쓰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바로가
자, 이렇게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저 신경 쓰이는 저 존재를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 통제 중에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어떤 업무를, 계속 어떤 숙제들을 막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되게 구는 거죠. 제가 부교육자 때 제가 이제 풀타임으로 이제 처음 사역을 할 때 저를 비롯해서 그 교회 안에 이 전임 교육자들이 5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규모가 있는 교회였죠. 담임 목사님께서 성대가 안 좋으셔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인도할 수가 없어서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요일을 나눠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막내니까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육자들이 제일 주일 날 사역하고 월요일 날 새벽 기도 하기 싫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막내니까 제가 이제 당연히 이제 월요일 날 하는 것인데, 월, 화, 수, 목, 금, 토 교육자들이 다 하루씩 나눠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이게 성도님들이 수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겠죠. 근데 이제 월요일이 되면 조금 더 많았어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았어요. 조금 더 많으니까 이제 이게 다른 이제 부교육자들이 신경을 안 쓰시면, 이제 다 선배님들이신데 신경을 안 쓰시면 참 좋겠지만 사람이라 신경이 조금은 쓰이는 거예요. 좀 재수 없더라도 이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저를 이제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자꾸 어떤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래서 뭘 기다리냐면 제가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하다가 뭐가 안 되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실수가 드디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날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신경이 쓰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참 거슬리고, 그러니까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을 통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 왕 바로는 애굽에서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애굽의 리더들 중에 리더였습니다. 지도자들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이 바로의 말 한마디가 엄청나거든요. 그런 그런 지도자를 둔 애굽, 얼마나 불행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자꾸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그래요. 무겁게 하고 부담을 주고 자꾸 그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지도자가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는 것,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가 되는 것. 저희 부교육자들로 자꾸 눈이 마주쳐가지고 제가 조금 찔려요. 왜냐하면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도 은근 사람 신경 쓰는 목사입니다. 저도 사람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혹여라도 제가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혹시 없었는가,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자꾸 무거운 짐을 시키고 지우고 학대를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점점점 안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점점 숫자도 좀 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뭔가 좀 힘들어진다든지 점점점 어려워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바로가 학대를 하고 힘들게 하는데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퍼져가더라는 거죠. 자,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반절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상황은 나를 힘들게 하고, 상황은 나를 무겁게 하고, 상황은 나를 그렇게 짓누르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번성하게 해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지탱시켜주시는 이 반전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경외해야 할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큰 격려를 좀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이렇게 염려가 있거든요. 눌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이게 뭐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 저희 목회자들이 세미나를 하나 할 건데,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리고 한국 교회는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죠. 코로나 이후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같이 하게 될 건데, 다 같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코로나 이전에 열린 베델교회로는 못 돌아간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다 종식이 되고 이제 우리 공동으로 다 모일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코로나 있기 이전과 같은 그런 예배의 현장이 있을 수 있겠나? 그렇게 사람들이 밀려들고 막 통로에 사람들이 채워지고 로비까지 가득가득 앉고, 과연 그렇게 될 수 있겠나?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믿음이 그렇게 많은 목사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막 새벽 기도회나 수요밤 때 너무 많이 나올 거 막 걱정했다 그러니까 그 농담인 거 아시죠? 저 절대 그렇게 믿음 없어요. 그냥 저는 오늘 저녁도 많이 나오신 거예요. 저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많은 목사가 아닌데, 절대로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지금도 우리 목자 목녀들 중에는 이 목자원들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닿는 목자원들이 벌써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바로의 압제가 아니라 이 코로나의 압제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공동체에서 이탈하고, 그래서 혹여라도 실족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눌리는 마음이 목회자로서 당연히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묵상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압제, 이 바로의 스트레스, 이 바로의 학대로부터도 이스라엘이 여전히 학대할수록, 그랬잖아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했다고. 이게 저한테는 레마로 다 와서 꽂히는 거예요. 손목사야, 걱정하지 마라.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갖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밖에 없다고 말을 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을 남겨놨다고요? 7,000명을 남겨놨던 것처럼, 지금 제 눈에는 막 우리 성도님들이 마치 나뭇잎 잎사귀 떨어지듯이 우수수 떨어질 것 같고, 교회가 흔들릴 것 같고, 교회가 점점 약해질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전혀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여전히 이 공동체를 주장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이 더 번성할 수 있도록, 더 믿음이 든든해질 수 있도록, 오히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개인의 경건이 더욱더 든든히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고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제 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제 계속 이런 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제 숫자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이제 뭐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근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숫자도 아니고 무슨 전통도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거냐,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에 다 나오시고요. 예.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남은 3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